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옥중 서신 중에 세 번째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빌립보서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내드린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나요? 정답은 이제 복음이라는 게 복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이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 꿈의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유럽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냥 가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했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유대인도 없었고 로마인이 지배하는 곳에 가서 저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발레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된 곳이 빌립보 교회고 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늘 연락을 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부터 세워진 교회.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시간이 지나도 늘 감사가 있는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막 애써서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세운 것도 아닌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또 바울을 사역자를 돕는 일에 동참을 해서 끝까지 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출발이고 복음에 동참했던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이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중에도 기쁨을 누렸고 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뭐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이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갇힌 중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같이 전도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도 하고 어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보니까 나는 기쁘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지만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나 또 죽음을 맞이하는 여정이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라는 그게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교회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을 베풀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마음으로 좀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됐죠.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있었던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였죠.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긍휼도 베풀고 열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열심은 있는데 너무 경쟁적이라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런 마음이 안 좋겠나 하고 권면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면 좋겠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저 사람보다 또 낫지. 또 봉사하는 데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또 뭐 헌금하고 또 막 이렇게 교회 일 하는 데는 내가 좀 더 낫지. 이렇게 하려고 허영으로, 시기함으로, 다툼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연결되는데요. 바울은 다툼의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되 또 남을 낮게 여기되 이런 마음을 좀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좀 품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들이 일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뭐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각자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일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좀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낮아져서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고 온 게 아니거든요. 알고 오셨거든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걸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섬기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또는 자기가 했다고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좀 섬겨라.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빌립보 교회 감독으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오다가 병이 들었던 이 사람은 누군가요? 에바브라디도입니다. 에바브라디도. 그래서 이제 여긴 에바브라디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게 골로새 감독이고 디도라는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제자죠. 합친 게 에바브라디도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 감독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도 있고 디도도 있고 에바브라디도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감독은 에바브라디도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그 당시에 이단들이죠. 할례당들입니다. 할례당들. 기독교인인데도 유대 율법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한 뒤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율법만을 고수하는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율법이 복음이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제사 제도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대 율법을 고수하면서 예수를 같이 믿어야 된다고 둘 다를 이렇게 수용한 사람이 할례당들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울과 좀 견해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다툼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다른 거죠. 말씀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당들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이제 안식일주일 안식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단들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은 이제 개신교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할례당들이 이런 바울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고 하는,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된다. 몸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맞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지만 지나친 열심히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툼의 중심에 서 있었던 두 집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그 두 집사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죠. 요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직접 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아마 그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일꾼이었고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두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좀 겸손하게 하나 되어 섬겨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친하지 않았다면 되게 기분 나빠했을 거죠. 그죠? 책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주 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바울은 서로 관용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나요?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샬롬이죠. 평강이, 에이레네, 평화가 내 마음을 지켜줄 거다. 근데 평화가 생기지 않으면 불편함이나 불안함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고 그게 근심이 되었고 염려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빼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막 또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라. 하나님이 그러면 해결해 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맡기고 내가 평안을 얻는 게 아니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난 잊어버린다, 그냥 마음을 비운다, 그래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교식 평안이죠. 내려놓는다, 쭉 이렇게 참선하면서 막 잊어버린다, 내 자아를 없애버린다, 그거는 불교식 해결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탁 가라앉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놓는 거죠. 그게 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그 스님들이 하는 말이, 세상을 없앨 수 없으니까 내가 없어지면 된다, 내 자아를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참선입니다. 참선, 명상과 참선인데, 그게 내려놓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마음에서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것이 화해가 일어나고, 성경대로 서로 용서해 줘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용서해 주고 화해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평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화목. 사람 사이는 화목이 일어나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평강이 되는 거죠. 평강. 그래서 서로 간에 샬롬,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 이제 말씀이 각자가 실행되어져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걸 줄 때 겸손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진 마음이 생겼을 때 서로가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이제 화목하게 되면 둘 다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화목하게 할 때 거기서 샬롬, 평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기도 하고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나요? 여기서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궁핍해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그런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연단, 훈련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사람 만나는데도, 또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면 험한 일을 만나는 대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연보를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내준 연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성도들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헌금하고 돕고 선교사를 돕고 또는 사역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후원을 하거나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돕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사회에서 주는 뇌물이나 선물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자기도 이만큼 해줘야지. 그거는 뇌물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 사람들끼리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림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후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때로는 후원을 받기도 하고 헌금으로 이렇게 또 받기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물질을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거기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헌금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헌금하는 분들이나 또 물질을 받았던 사역자들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또 축복하는 기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읽어봤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편지였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빨리 정리하고 이제 다음 서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셈으로부터 10대 손,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시고 왕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족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 때 그 지역을 지배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것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10지파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2지파와 10지파. 10지파는 심판의 모델, 멸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그 다음에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죠.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이 반역합니다. 또 머나헴이 또 살룸을 죽이죠. 그 다음에 브가히야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베가가 반역, 호세아가 또 반역. 그래서 BC 722년에 이 북왕국은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나중에 시드기야까지 이어지죠. 그 르호보암, 아비암 계속 타락을 하죠. 아하사 때 조금 개혁을 합니다. 실패하고 여호사밧 때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오면서 밑에 4명이 타락했다 그랬죠. 여호사밧의 밑에 4명이 타락한 왕이에요. 그게 북쪽의 이름하고 두 명이 똑같죠. 요람, 아하시아,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리고 후반전 우시야 때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근데 완전히 타락하게 됐죠. 우시야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가 악한 왕이 되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그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고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 죽고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586년에. 바빌론 갔다가 돌아와서 겨우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까지 이제 명맥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서룹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핫소로,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는 표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언약하십니다. 말씀으로 언약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깨닫고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 없죠.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 없을 때까지 복음이 전거되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원래대로 세상을 돌려놓겠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옥중 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로, 빌립보서 제일 뒤에 빌레몬이라고 쓰시고 빌레몬서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는 성경이죠. 그래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있죠. 한 장밖에 없어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 찾아야 나옵니다. 빌레몬 사람의 이름이죠. 빌레몬과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게 빌레몬서가 간 곳입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은 바울과 같은 연배에 있는 친구이자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지역에 같이 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같이 빌레몬서를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제일 마지막 4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를 보냈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 빌레몬서 거기 1장 거기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여기 오네시모, 갇힌 중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낳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났으니까 새로 태어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거듭나서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내가 보낸다 할 때, 그러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같이 보냈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들고 빌레몬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면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빌레몬은 부자였고 그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감독, 그러니까 청지기, 그걸 집사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집의 집사, 가정 총무, 그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 그 빌레몬의 재정 담당이었는데 이 빌레몬의 재정 담당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돈을 저축했던 돈을 다 싹 챙겨가지고 착복해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종인데 로마 시대의 종은 그 주인이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똑똑하니까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그 재정을 맡긴 거죠. 요셉처럼. 근데 이 오네시모가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갔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에, 세상의 중심이라고는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 골로새 지역은 지금도 시골입니다. 지금도 시골인데 그런 시골 동네에서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파리 이런 데 도망간 거예요. 대도시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을 챙겨가지고 도망간 거죠. 근데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돈 쓰고 다니다가 이제 돈이 바닥 났는지 하여튼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내가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인데 도망났다고. 빌레몬은 바울의 친구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래서 이제 빌레몬의 집에 만약에 잡혀가면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저작거리 시장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매를 때려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하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우리 형제가 되었으니 가족이 되었으니 편지를 줘서 보내면서 형제로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이 사람 빚진 건 내가 갚을게. 내가 대속해줄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놈 내가 잡히고만 잡혀봐라. 내가 돈 다 훔쳐가 도망가지고 내가 이 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온 거죠.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네 형제같이 여기라. 이러니까 빌레몬이 편지를 읽으면서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안 해요. 그냥 100% 받아줍니다. 그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가 죄인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위한 추천서이면서 그를 용서하는 용서의 서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빌레몬의 사랑이 있고 바울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가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로 우리 빌레몬서를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을 펴놓으시고요. 거기 1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니까 로마 감옥에 아직 있다는 거죠. 셋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동력자라고 돼 있죠. 나이가 많은 이렇게 이때 바울이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이가 많은 동력자였고 그리고 2절에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아들입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빌레몬의 교회가 집이 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죠.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근데 빌레몬이 부자였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죠. 4절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여기 사랑과 믿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소식이 계속 왕래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삶에 본이 많이 되는 사람인가 봐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처럼 살면 예수 믿을 텐데, 이런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내가 참 위로가 됐다. 기쁨이 됐다. 어려운 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누가 도와줘요. 거기서
예, 그리고 우리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비용이 들면 선교헌금에 이제 보내주면 그걸로 이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오면 대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교헌금들을 빌레몬이 보내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여기 나이 많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미 바울이 많이 나이가 들었다는 알 수 있죠. 그리고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전도했다는 얘기죠. 그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제 돈을 훔쳐 도망갔으니까 이제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돌아왔으니 유익하게 되었다.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란 말이 밑에 번호가 나와 있죠.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할 때 그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심장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그래서 네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일꾼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제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14절에 다만 네 성락이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의로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시킨다고 뭐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믿음으로 이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줘라. 그게 성경적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화해해야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억지로 내가 막 마음에 안 맞지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15절에 보시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두게 합니다. 잠시 떠났던 것은 도둑질한 거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원히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가니까 천국까지 가서 섬길 수 있으니까 영원히 네 곁에 두려고 잠깐 그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젠 종이 아니고 형제로 받아라. 내게 특별히 그러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계산하겠다. 이게 대속이죠. 대신 값을 지불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는 거죠, 사실은요.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라.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정산해 준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서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쏜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도 그렇게 할 줄 믿는다는 거죠.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하니까 빌레몬이 이걸 읽는 순간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고 썼다는데 서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갔을 때 빌레몬이 받아줘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니까 옆에 이래 불안하게 서 있었겠죠. 빌레몬이 이래 읽는 동안 옆에서 이게 표정을 봤겠죠. 이게 받아줄라나. 그러니까 만약에 미소를 띠면서 읽었다면 아니 나한테 이런 말을 쓰다니 이러면서 웃었다면 받아주겠구나. 막 인상을 썼다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마 빌레몬은 이거 읽으면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참 바울도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나는 네가 순종할 걸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웃었을 겁니다. 아이고, 바울이 참 알면서 이걸 썼구나. 내가 받아주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평생 아마 빌레몬의 집에 일꾼이 되었겠죠.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더라. 오직 숙소를 마련하라 하는 것은 곧 나갈 것 같다라는 뜻이죠. 감옥에 있지만 곧 해결되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감독이잖아요. 골로새서를 같이 보냈으니까 오네시모하고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같이 있었고 디모데도 같이 있었고 여기 마가나 아리스다고나 데마 같은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위로하러 딱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문안한다 이렇게 인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의 편지지만 이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죠. 네가 내게 빚진 거 내가 갚을게. 또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그렇지만 사랑으로 받아줘라. 형제로 받아줘라. 종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형제로 받아줘라. 그래서 죽어야 될 종을 사랑으로 덮어준 거죠. 그리고 평생 잠시 떠나서는 죄를 지었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죠. 이게 이제 신분을 넘어서는 주인과 종이니까 신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게 실천되어질 때 결국은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돈이 많다 그래서 또 어떤 지위나 권세가 있다 그래서 대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 사역을 할 뿐이죠. 자기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의 모임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따뜻하죠? 이 빌레몬서는 사랑의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억나시죠? 몸된 교회. 골로새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사랑.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편지. 이게 옥중서신 네 권입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까 빌레몬의 말대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바울이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려면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스페인, 스바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5절.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 연보하는 걸 가지고 갔다가 재판이 벌어졌죠.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로마로 왔잖아요. 그 너희에게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스바나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게 23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분도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리고 스바나를 가고 싶었다는 얘기죠. 스바나가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그러니까 그 유럽의 제일 끝이에요. 끝, 바닥, 서쪽 끝.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땅 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 당시에 땅 끝은 로마에서 볼 때는 스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면 스바나를 가야 맞는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스페인 가는 것, 스바나 가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복음이 서쪽을 지나서 스페인 건너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나온 게 성공이죠. 성공해서 이게 변질되는 거죠. 이제 기독교 신앙이 캐토릭처럼 자꾸 이렇게 사제복 입고 막 형식화되고 되니까, 예, 기독교 개신교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아, 이거 우리 바른 신앙 가지겠다. 배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왔죠. 그게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던 신앙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미국에 정착을 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일본으로 넘어오고 대한민국으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부터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거는 바울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골로새서를 정리하면서, 아, 교회가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다. 몸된 교회처럼 머리 대신 예수를 붙여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이런 일꾼이 필요한데 거기에 감독도 있어야 되고 어른도 있어야 되고 직분자도 있어야 되고 일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냥 복음만 전하고 성경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레데 섬과 에베소,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역을 바울이 마지막 사역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교회론을 편지를 썼다면 그 편지 쓴 곳에 가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게 분명히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3절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지중해를 건너와야 돼요. 그러면 그레데라는 섬을 지나와야 됩니다. 그 그레데 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를 갔다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가게 되는 거죠. 행로를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죠. 그래서 디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는 좀 뒤쪽에 디모데 후서의 뒤에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5절.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하고 나오죠. 그레데를 지나갈 때 바울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행로를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레데 섬을 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그 다음 바울은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여기 마게도냐가 여기 빌립보 교회거든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썼죠. 에베소서 썼으니까 에베소 갔죠. 그 옆에가 에베소 바로 옆에가 골로새가 있는지 골로새서를 썼잖아요. 이 지역을 다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여기 빌레몬도 여기 있어요.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 여기 다 여기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또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에바브로 디도를 찾아가서. 그리고 여기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이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게 목회자를 위한 편지.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에 니고폴리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거기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12절. 거기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교를 네게 보내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돼 있어요. 니고볼리로.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지금 니고볼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니고볼리라는 곳은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계획을 세웠다. 뭐 하냐? 13절 율법사 세나 및 아볼로, 그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했던 아볼로 있죠. 아볼로, 그리고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면서 그곳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미리 사람들 보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게 하고 집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근데 이 니고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다시 붙잡혀 갑니다. 다시 로마로 붙잡혀 가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때는 이제 진짜 정치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순교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를 쓰게 되죠. 그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아까 썼으니까 후서란 이름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진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썼으니까 바울의 모든 게 다 정리가 됐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유언처럼 기록을 되어진 성경이, 또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말이니까 진짜 중요하겠죠. 꼭 필요한 말만 이제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고 사역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후시대의 제자 또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는 말이죠.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요 행로를 이제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바울이 지나왔던 교회를 왜 돌아가게 되었는가? 그거부터 이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스페인 가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돌아간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일꾼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목회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 일을 세워놔야지만, 교회를 일꾼을 세워놔야지만 다음 세대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쏘고 난 뒤는 AD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 당한 그 마지막 사형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감옥, 마메틴이라고 하는 돌 감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바울이 순교당한 곳이 로마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바울 서신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디도서부터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마게도니아를 지나면서 그레데 섬을 지나면서 디도를 먼저 내려놨으니까 디도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를 각각 사역자로 세우는데 디모데는 좀 온순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순한 성격을 가졌고 온순한 성격을 가졌으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잘 훈련된 교회의 감독을 세우고요. 또 디도는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고 강직한 성격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냈다가 험악하게 됐을 때 디도를 보내죠. 그래서 디도는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어떤 성격상 디도를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꾼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도록 디도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디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 보면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 됐다. 택한 자들의 믿음, 성도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지식은 성경 지식이죠.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고 오늘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했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도 가르쳐야 되죠. 이걸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요 원래 영원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죠.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원전부터 계획된 건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이거 증명을 해서 전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전하는 도. 이거를 바울이 맡았다. 이거를 내가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이걸 똑같은 사역을 하는 같은 믿음, 같은 일을 하는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러니까 디도도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영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디도에게 내가 편지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은혜와 평강 축복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본론이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래서 그레데의 사역자로 세운 이유가 있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렵니다. 여기 장로라는 말이 나이 많은 사람, 원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의 어른, 이런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장로는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의 자격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는요, 어떤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말이 안 나오죠. 그냥 본이 되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의 본이 되어지고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비난받는 자가 아닌 선을 행하는 이런 본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감독. 감독은 오늘날 이제 목사죠. 가르치는 사람. 감독은 오늘날 그냥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일꾼이고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재고집도를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다는 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게 감독이에요. 오늘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집대로 안 해야 되고 급히 분내면 안 되고 술을 즐기면 안 되고 구타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목사 되면 나중에 본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종 할례파 가운데 듣기 거라니. 할례파가 이런 거짓말도 하고 잘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단들이죠.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오늘 이단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성경을 가르친다 뭐 하지만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도 잘하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를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런 지식은 잘 이렇게 전하면서도 자기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그레데인은요, 섬 사람들이라 가지고 되게 미신이 심하고요. 또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예, 게으르고 나태하고. 보세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소문이 나 있어요. 어떤 선지자들이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다. 먹는 것만 팍 밝히고 배를 위한다는 건 뭐냐면 팍 먹고 배 두들기면서 게으르게 앉아 있고 또 악한 짐승 같다. 13절 이 정언이 참되었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좀 꾸짖으라. 여러분 엄히 꾸짖으려면 사람이 성격이 강해야 돼요. 온순한 사람 저도 좀 이렇게 가격한 성격이 아니라서 엄히 책망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섬에 가서 사역이 못하는 거죠. 성격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고함 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야 돼요. 디도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엄히 꾸짖으라고 말하는 것은 디도가 엄히 꾸짖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막 보면서 뭐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온순한 사람들은 막 뭐라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엄히 꾸짖으라 하는 거 보면 그레데스메에 사역하는 이 디도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니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보세요. 하나님을 알죠.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해요. 나 집사요.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하면서도요.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행위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그레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섬이나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 막 막걸리 한 잔씩 하고 막 맥주 먹고 이렇게 한다. 큰 소리 막 치고 막 싸우고 막. 막 집사님, 장로님 가면서 막 싸우고요. 주로 이제 이런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그레데스미 그랬다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깨름쟁이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마음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좀 가르치려고 게 이제 디도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2장부터 보십시오. 오직 나는 다른 교훈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 이 늙은 남자가 아까 장로예요. 장로 똑같은 말이에요. 장로는 장로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오면 어른들이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돼요. 늙은 여자, 오늘 말하면 이제 권사님 정도 되는 거죠. 나이 많은 여자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 보면 모함하지 말며 항이 나오죠. 여자들끼리 모이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종이 되지 말라. 그 당시에는 술을 자유롭게 먹었기 때문에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로 되고 그리고 4절 젊은 사람, 젊은 일꾼들이죠. 여집사님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여자들이 잘 섬겨야지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이야. 또 성경을 이렇게 배운다고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막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 아까 여자지만 젊은 남자 집사님이죠.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하도록 해라.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러니까 디도 네가 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이는 대적하는 줄 알고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보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바르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 똑같다면서 막 그렇게 비난하는 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9절 보세요. 종들은 직장인들이죠.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니라. 직장 가가지고 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좀 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똑같이 그렇게 이게 훔치지 말라는 것은 물건도 그렇지만 시간도 훔치면 안 되죠. 시간도 성실하게 일해주고 더 일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질 것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종말을 얘기하죠.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면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면 되겠나.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정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감독이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고 이 말이 가르치고 그리고 권위로 막 책망도 해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누구에게도 네가 비방당하거나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네가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감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3장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하게 하며 여기 그 당시 통치자는 로마를 말해요. 로마가 악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게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니까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니까. 성도는 그걸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라를 비난하고 정치권을 함부로 말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법을 지키고 시스템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법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옛날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변화된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 가지고 우리 의롭다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변화된 거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천국에 대한 상속자,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다, 믿을만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변화되어야 될 소망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는 왜 그렇게 되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거는 이단을 말해요. 이단은요 우리 시비 걸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대화하면요 결국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붙들어 가지고 싸우려고 온 사람이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하고 붙으면요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해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그렇게 싸워봐야 절대 유익이 안 된다. 절대 그 사람도 성복하지 않습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처음에 그 사람을 설득해보지만 그 사람이 용납하지 않으면요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없앨 수 없어요. 그냥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라 멀리해라. 11절 이라는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단들은 자기가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단은 피하라 우리 답입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이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바울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거기서 교우를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선발대가 간 거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디도서를 읽어보면요. 디도가 이 디도 그 그레데 섬에 성도들을 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를 세워야 되고 감독을 세워야 되고 늙은 어른, 남녀 늙은 어른들, 젊은 남녀 집사들 본을 보여라. 잘못된 거 책망해라. 아름다운 또 삶을 유익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3장 여기 8절 끝에 아름다우며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아름다운 것으로 유익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역. 이게 교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섬을 맡겨놓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오늘날 교회 일꾼들이 이걸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자가 돼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장로가 돼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권사가 돼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일꾼 돼야 되는구나. 야, 이렇게 성도로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해서 나는 이런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교회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의 서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한번 배워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첫 번째 목회 서신은 디도서였고요. 두 번째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다 위치는 마게도냐에서 디도에게, 그레데섬에 있는 디도에게,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갈 때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하면서 마게도냐 가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디모데전서 하면 이 디모데전서 내용이 좀 많거든요. 지금 다 소화를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어떤 것인지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죠. 제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장로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일꾼 일미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꾼들의 젊은 디모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젊으니까 네가 나이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업신여기만 받으면 안 된다. 네가 더 본을 보인다. 거기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디모데 전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내가 지금 마게도냐에서 있고 니고폴리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다 끝내면 내가 다시 에베소 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가 진짜 중심 사역지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못 간다면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젊은 사람이지만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4장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
사방 1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하고 나오죠. 네가 연소하다, 어리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직 교회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네가 연소하다, 젊은 사역자지만 네 연소함, 어리다 하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 못 받게 말도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또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를 존중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되면요, 나이가 젊어도 신앙의 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되면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아니 젊은 놈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도 함부로 막 하고 이러면, 말 막 놓고 어른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 젊은 놈이 버릇없다면서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은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 많은 이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자세를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전서를 꼭 읽어보면서 내가 여기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또 이 안에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 또는 집사의 자격이 다 나옵니다. 이 장로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할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을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받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본을 따라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직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배우신다면 결국은 교회 일꾼으로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회 서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거는 그냥 초신자가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죠. 교회 일꾼들, 오래도 다닌 교회 일꾼들이 읽어야 될 책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을 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디모데 전서와 마지막 선지 디모데 후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셨죠? 빌레몬서, 그 다음에 바울의 마지막 행록,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럼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다음 주에, 그리고 이거 전체는 이제 목회서신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 4권과 목회서신 3권이 되는 거죠. 이건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구 자론 교회를 통해서 성경 강좌를 우리 듣게 하시고